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왜 율법 아래 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시기 위하심이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속한 종의 신분으로 우리와 동일한 혈육을 가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불못에 던지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까? 매우 기쁜 일이죠.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계속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리면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천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작년 한 해와 또 금년 새해가 이미 2달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율법과 세속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구름대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게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복음의 씨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돌짝밭이야. 또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이나 아니면 가시든 물의 밭이라 세상의 재리와 염려의 기운으로 그들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세상의 기운으로 억눌러서 많죠. 또 이야기해야 되나?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꽉 누르고 무슨 영상 예배에 뭐요? 인터넷 예배에 뭐요? 그런 예배로 막 꽉 그런 기운으로 눌러가지고 이런 악랄한 그런 기운에 눌러 진다면 그 씨앗이 다 마음밭에 다 떨어져 있잖아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마음은 딱 4개예요. 마음 어떤 마음인가요? 1000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딱 4개로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길가, 하나는 가시덤불, 하나는 좋은 밭이에요. 성경의 백분율로 따지면 1000만 중에 250만 정도는 좋은 밭이고 나머지 750만은 다 가시덤불이고 길가와 돌짝 같은 돌덩이가 이만한 영적인 암에 걸려서 영적인 사망 선고에 이르고 영적인 그야말로 시한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물금 750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백분율로 꼭 대조해서 그대로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밭이 4개인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좋은 밭은 25%밖에 없다. 25%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25%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가 다 떨어졌는데 씨가 자라야 되잖아. 이걸 바울 사도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읽은 바대로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게 뭐예요? 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 씨가 기운에 눌려서 햇빛에 다 말라 타져버리고 아니면 길가에서 다 비틀어서 죽어버리고 사람의 발에 밟혀버리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길가에 버려져서 청와대 애들이나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세상 사람들부터 술안주처럼 짓밟히고 무슨 새우깡도 아니고 고구마깡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안주처럼 짓밟히고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먹지도 못하는 흙 묻은 그런 새우깡처럼 그렇게 변질된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씨가 안 자라기 때문이에요. 못 자라기 때문에. 왜? 밭이 그 모양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이 영적으로 그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또 뭐요? 복음서가 뭐예요? 아무도 모르나. 복음을 심었습니다. 참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자라지를 못한단 말이죠. 자라지 못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안타까워하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란다면 그런 소망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오늘 제목은 해산의 수고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같은 설명드렸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만 있다라면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1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씨를 잘 심고 정성껏 김을 맺는데 그리고 푸릇푸릇한 그런 잎도 나고 점점 자라서 이제는 쭉쭉 이렇게 뻗어나갈 것 같은데 다시 초동학문으로 들어가서 땅속에 기어 들어가서 다 햇빛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나무도 앙상하게 되고 말이죠. 잎도 뭐 다 그렇게 되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만 있다면, 형상에 이룰 수만 있다라면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도 좋을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였던가. 이 수고가 물거품같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나는 너무나 두려워한다. 얼마나 바울이 근심이 됐으면 바울의 입으로 두려워한다 했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 이 갈라디아 지방을 바울이 최초로 방문한 것은 오늘 이 시점으로부터 약 10년 전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하기 위하여 그들이 실로기 안디옥을 지나서 안디옥을 지나서 구브로섬을 지나서 그다음에 터키 남부지방의 밤빌리아의 버가에까지 이르러 다음에 거기서 터키 남부지방에서 터키 내륙으로 들어가요. 그게 어디냐? 갈라디아 지방 초입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루스트라에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더베에 이르게 되죠.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전도 선교 지역이에요. 그게 다 어디예요? 갈라디아예요.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곤욕을 겪었습니까? 안디옥에서 모진 핍박을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도피를 했어요. 이고니온이 어니 저들이 돌로 친다든가 아니면 능욕을 주었어. 그래서 루스드라로 또 도피했지만 루스드라에서는 실상 돌에 맞아서 그만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서 내친 거예요. 죽은 줄 알고 끌어내친 거예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뭉뚱그렸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이게 보통 수고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뭐 수리한다, 닦는다, 뭐 청소한다, 뭐 한다, 봉사한다 하면 목사가 수고 많습니다. 참 어제 밤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 하잖아요. 그거 뭐 서로 뭐 좋은 일이니까 뭐 칭찬받을 만하고 또 격려할 만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한 것도 하기 때문에 인지상정으로 하는 얘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하여 도대체 어느 누가
바울 사도가 일단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서의 수고만을 두고 이야기했을 때도 누가 바울의 수고의 발뒤꿈치라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어마어마한 수고, 목숨을 다한 수고였죠. 목숨을 내놓고 했어요. 정말 죽을 뻔도 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그런 수고를 했는데, 엄청난 수고를 했는데, 그것도 1차 전도 여행에서 정말 초심을 가지고 성령으로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거짓 유대 교사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 이방인인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꾀임을 받아가지고 몽학 선생이나 세상 초등학문으로 이렇게 다시 유턴해가지고 율법 아래에 스스로 내려가서 종살이 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지방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혼을 봤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두렵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너희를 일깨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회복될 수만 있다라면, 내가 이전에 수고한 수고가 뭐라는 것입니까? 해산의 수고였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뭔지 알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에요. 인간이 몸으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을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 해산의 고통을 이미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 모양으로 잎이 말라지고 가지가 바싹 마르고 뭐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면,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그 끔찍한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다 처음 이 땅에 태어나서 초, 중, 고딩 해서 대학 나가고 사회 나가서 이렇게 사회의 삶,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뭐예요? 사람은 일생 나와서 전부 다 처음 겪는 거예요. 결혼했고 애 낳고 뭐 어떻고 저떻고 애들 또 양육하고 애들 또 초중 고등학교 보내고 애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내가 환갑이 되고 칠순이 되고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전부 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생애 동안 겪은 모든 것은 처음 겪는 것들이에요. 앞으로도 처음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겪은 것을 다시 겪으라 그러면, 처음 겪는 인생에서는 못 모르고 다 겪어냈지만, 그게 인생인가 싶다 해서 다 겪어냈지만 다시 똑같은 것을 겪으라 그러면 못 견딥니다. 사람은. 비근한 예로 군대 다시 가라, 다시 겪어라. 자, 이건 혀 깨물고 자살하죠. 그때는 못 모르고 간 거예요. 의무다 싶어서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대입시 공부를 다시 해봐라. 입시학원에 가서 다시 입시 공부해봐라. 이거는 소스라칠 일입니다.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다시 감옥에 갇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특히 삼성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충 상식적으로 대충 짐작하고 서민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삼성맨들은 다 10만 삼성맨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만 넘지, 한 30만 되나? 그런데 삼성의 그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걔네들은 CEO로서의 그 교육이 남다르잖아요. 그야말로 제왕 교육, 왕과 같이, 왕자와 같이 그런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어떤 정신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프라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우리 서민들의 상관은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뭐 짐작할 뿐이지 어떤 삶의 방식인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그렇게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까지 내려왔어요. 이재용도 나이가 50이 넘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감옥에 들어가서 2년 살았죠. 모릅니까? 2년 살았는지 1년 살았는지 한번 살다 나왔잖아요. 이 정부에서 걸려 들어갔나? 딱 걸려 들어가서 살다 나와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또 뭐 이번에 다시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용이가 뭐 어떤 피고인 뭐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 있죠? 그런 거 뭐 그것도 안 하고 입 다물고 그냥 털썩 주저앉았다는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재용이가 어떻게 나이가 50이 넘도록 교육을 받아오며 삼성의 부회장, 뭐 말이 회장이지 그죠? 회장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세계적인 굴지의 재벌인데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옥에 갇힐 때는 재판장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기 싫고 해봐야 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기사 봤습니까? 봤습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다들 바빴어 뭐. 말하자면 그런 어떤 로얄 패밀리가 그런 모습, 그런 모양새를 많은 카메라맨들 온갖 언론에 있는 데서 그런 모양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있어도 멋진 모습, 초연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 세상을 뛰어넘는 모습, 근엄한 모습, 담담한 모습, 당당하게 자기 운명아 다가오라. 나는 너를 너와 정면 대결하겠다.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교육받았을 거예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앞에서 굴하지 않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다 그렇죠. 그런데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오게 되가기 때문입니다. 아유 뭐 별이 7개, 8개, 전과 7, 8범, 10범, 14범들은 자주 들락날락 해도 뭐 전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제 집 드나들지 잘 드나드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밑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더 편하겠지. 뭐 국가 공무원도 되고 뭐 나라에서 뭐 밥도 주고 뭐 집도 주고 하니까 안에 들어가면 맨날 먹고 놀잖아. 병원에서도 다 치료시켜 주지 뭐 약도 공짜로 주지. 그러니까 뭐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뭐 그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들락날락 하지만 어떻게 이재용하고 비교가 됩니까?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때는 못 모르고 들어가서 한 1년인가 뭔가 살았지만 생성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빨갱이 정부 밑에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보니까 뭐 야당은 아무 소망이 없고 여당 제2중대거든. 정권 바뀌나 마나 받은 형량대로 받은 밥상만큼 다 형량을 살아야 나올 수 있겠다. 거기다가 뭐 또 뭐 거기다 가중 처벌해가지고 뭐 자기 직장에 취직도 못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삼성을 뺏어가지고 중공 빨갱이 새끼들한테 넘겨주려고 그야말로 눈이 아주 벌겋게 된 친중 빨갱이 새끼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하게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뭐 예수 안 믿겠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막 이게 막 초토화가 되니까 들어가기 전에 털썩 주저앉아. 안 그럴까요? 그렇게 안 될까요?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려고 한다. 가능한 일입니까? 못합니다. 나는. 내가 말했죠. 나 건축 2번 못합니다. 에? 건축 헌금 안 한 사람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제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낚여가지고 뭐 착각해가지고 뭐 집 팔고 놈 팔고 전세계 빼고 뭐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빼고 건축했지. 다시 할 수 있겠어요? 나 안 합니다. 여러분 헌금해요. 돈 있어도 안 합니다. 다시는.
후회돼서가 아니에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믿음 없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못할 말이지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저쪽 빼주세요. 딴 놈 시키세요. 다른 놈 하도록 하세요. 다른 애들 시키세요. 처음부터 했던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공포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뭐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위대하죠.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죠. 인간대로 보더라도 내가 이제가 아니죠.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그랬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뭐요? 하겠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시작된 거죠. 할 것이다. 공수표 남발하는 게 아니에요. 엄결제가 아니에요. 현찰이에요. 현찰. 너 할 수 있겠느냐? 말했죠? 저 못합니다. 대단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다시 겪고 싶지 않지만 다시 겪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재용이 어쩔 수 없이 2번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판사가 무슨 개판사인지 검사가 개검사인지 도대체 정치권의 정치에 의한 어떤 희생양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두 번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이재용의 겪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겪어내야 되지. 2번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내가 살아야만 하는, 넘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걸 부닥쳐서 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번 해산하기 싫어도 겪어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100이면 100명 안 합니다. 그 어떤 가수 있잖아요. 그 누구야? 그 친구 좀 몸집이 푸짐한 가수. 군대 2번 갔다 온 친구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안 겪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에 2년 몇 개월 갔다 왔는데 그 무효 때려가지고 다시 군대 2번 아마 우리나라 건국사에 아마 처음일 거예요. 강제 입대 2번 한 사람은 그 친구가 처음일 거예요 아마. 보통 병으로 조대해가지고 하사관으로 들어간다든가 장교로 제대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도 또 하사관이나 여러 보직 변경해가지고 다시 입대하는 경우들은 많아요. 요즘 직업군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요즘 밥 먹고 살 데가 없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요. 하사관도 TO도 잘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원 입대는 할 수 있습니다만 강제 2번이나 군대 가는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살인적이죠.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누가 들어갈까요? 전혀 안 들어가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보세요. 바울 사도는 꼭 해야만 되나요? 우리는 바울 사도는 해산의 고통을 다시 너희 그리스도 형상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하니까 그냥 성경만 눈에 익어가지고 그럼 바울은 그래 하나보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도 어떤 긴장감도 그 의미도 가치도 그 깊이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게 주옵소서 하고 힘써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는 잘한다니까. 그 의미가 뭔지 할 수 있겠어? 난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정말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거 정말 싫어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왜 율법 아래 왜 오셨겠어요? 살 수 없지만 머리가 비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고자 한다는 뭐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인간, 머리가 텅 빈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행동을 못하더라도 이 의미가 이것이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지는 공감은 해야 인간이잖아요. 그 어디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난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고자 한다. 뭐 우리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워 섬기고 입에 붙은 말처럼 그렇게 주절되는 거 밥맛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단어를 어휘를 화려한 어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니까 뭐 당연히 뭐 2번 해야 됩니까? 바울은 뭐 2번 아니라 3번 해도 뭐 힘이 안 든 겁니까? 바울은 12번 24번 해도 뭐 바울은 아무런 아픔도 없고 갈등도 없고 바울은 뭐 힘든 것도 없고 뭐 쑥쑥쑥 해내고 그거예요? 그렇다면 해산의 수고란 단어를 왜 썼을까요? 바울 되기 무슨 뜻이에요? 다시 갈라디아 교회가 이 짝 나서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에까지 이르게 하기까지에는 내가 그전에 겪었던 그 해산의 수고를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서신에. 그랬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쓸 만큼 바울은 지금 무진장 힘든 거예요. 해산이라 그러죠. 해산. 상상이 안 가요. 당연하죠. 뭐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쓰고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애는 낳아봤죠. 여성들은 애는 낳아봤지만 주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했냐 말이에요. 안 했잖아. 해산이에요. 그냥 수고가 아니라 안 해봤잖아. 그런데 뭘 다시야. 다시는 뭘 해산의 수고를 했었어야 다시란 말이 붙지.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 근처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뭘 다시야. 다시는 웃기는 놈 아니에요. 이게 말이면 다예요. 너가 뭐 처음에 했어? 뭘 다시야. 네가 처음은 그냥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인간들이 뭐 다시 해산의 수고를 진짜 아이고 어이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 애나 먹이지 마라. 그래서 성경을 건성건성히 읽고 그냥 뭐 만화책처럼 팍팍팍팍팍 이렇게 읽는 거야. 성경을 만화책인 줄 아나 봐. 그래서 성경 읽었다는 거야. 바울이라고 뭐 취미생활 한 거 아니에요? 뭐 재미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안 힘들기 때문에 까짓 한 번이나 2번이나 난 할 수 있어.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따위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사명입니다. 바울의 13번의 서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십자가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했으면 뭐예요? 갈라디아 6장을 말했으면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이야기했으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기가 말하잖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바울은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또 해산하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또 애를 낳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은 또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애를 기르고 양육하는 거예요. 왜? 목숨을 내놨는데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내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뭐라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이라고요. 아니 뭐 요즘 현대 교인들은 헌금도 내기 싫어가지고 뭐 목사가 다 쓰냐, 뭐 11조 뭐 이거 말도 안 된다. 요즘은 그러니까 뭐가지 내놓겠냐고요. 다 도망가지. 교회 없잖아. 아무도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갔잖아. 헌금하기 싫어하는 것부터 바로 교육을 안 했잖아. 11조에 대해서 바로 교육 안 했잖아. 그런 것들이 장난 같습니까? 그런 교육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사람들 상처받을까 봐 바로 안 가르치고 그런 교육이 하나하나 무너지다 보니까 아가서 2장에도 말한 것처럼 너희는 여우를 잡아라. 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 새끼를 잡아라는 거예요. 교회 비판하고 욕하고 뭐 헌금이 어떻고 주일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목사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두더지 잡듯이 오한마로 대가리를 전부 다 빠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봐주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목사가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경상도 눈치 보고 전라도 눈치 보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온갖 사람을 좋게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날 살려라 50부 100부 다 도망간 거예요. 목사도 희한하지만 나오지 말라고 안 나오는 그 장로나 성도들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개이가 아니냐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의를 안 지켜요? 자기들 대가리 털라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떻게 교회 안 나오고 주의를 지킵니까? 왜 그러냐? 해산의 수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한국 교회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런 흰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야. 밥 먹을 때는 기도 똑바로 해. 식기도는 똑바로 해. 한국 교회는 뭐 내가 주를 위해 살다 죽겠. 그만해. 야, 그만해 임마. 입 닫아. 애나 먹이지 마라. 네가 뭐 주를 위해 살겠니 죽겠니 십자가니 뭐 해살의 고통이 수고니 너 이따위 할 수준이 아니야. 너는 죽이나 먹어. 젖이나 먹어. 그것도 못 되는 주제에 목사가 되면 밥을 단단히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줄 알아요. 직분이. 장로가 되면 자기가 신앙이 좋아진 줄 알아. 그러니까 나라가 한국교회가 이짝 난 거예요. 목사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인간들이 교회에 또아리처럼 틀고 앉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명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는 것 전율입니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안 가졌나요? 예수님께서도 벌벌 떨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육신의 고통을 겪는 것은 예수님도 공포스러운 일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왜? 내가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였던 그 해산의 수고가 헛될까? 이대로 두면 헛돼요. 헛될까? 내가 어떻게? 두려워한다. 두렵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그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저는 해산의 수고란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첫 번째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든가 아니면 그 다음으로 나가든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